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의 이혼 증서. 마가복음 10장 전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바리새인들, 둘째는 부자 청년, 셋째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이 옳으냐, 이혼 증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심과 정욕을 정당화하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혼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혼이 많죠. 지금 4명 중 1명이 이혼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이혼 증서가 바로 사람의 악함을 대표하는 증거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를 허락한 것이다 하면서 원래 창조 본연의 질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본문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간음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명서야. 돌로 때려서 죽이지 못하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증명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혼 증서가 있으면 간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시는 게 두 번째 남편이 부자야.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유산을 많이 남기고 죽으니까 첫 번째 남편이 그 재산 때문에 그 부인을 다시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혼 증서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혼 증서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세 번째, 그렇죠? 근데 요새 아이들이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약았는지 부자 아이하고 남자하고 결혼하고 3년인가 5년 살면은 재산의 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부자하고 결혼해서 5년 살다가 딱 그 시점이 되면 이혼을 해서 재산의 반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를 들냐면 스포츠 스타, 재벌, 스포츠 재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운동선수 중에 그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그 스포츠 선수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서 딱 그 시점에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게 결국 무슨 문제냐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한 몸을 이루라고 했지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라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는 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하면서 한 부자 청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돈을 계산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 적으니 재산이 얼마니 따지지 않지만, 부자 청년은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부자 청년은 관계가 아니고 돈의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돈과 관련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 같지 않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혼 증서도 돈,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부자 이야기도 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오른쪽 왼쪽, 이 권력이라는 거잖아요. 그 권력과 돈이 연결되는 거예요. 권력과 돈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 한 말이 있어요. 나오는 말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물? 고무신이라도 하나 사주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국회의원이 당선이 안 되고 떨어지면 집안이 망하고, 돈 다 썼으니까 집안이 망하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그랬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모든 걸 버리고 3년 동안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권력이라는 것도 역시 보상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따르니까는 이 세상에서 100배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싸울까? 그게 여러분 다 뭐예요? 세 가지를 딱 합쳐 넣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욕심.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군에서 개척교회 지원 나가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개척교회에 와서 이제 막 새신자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는 그 사모님이 부지 중에 그냥 칭찬을 했나 봐.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 사람 칭찬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을 칭찬하지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안색이 변해. 예?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교인들이 싸우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며칠 전에 해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인 줄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고 자기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 위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의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는 그렇죠?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고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어. 여기 어느 목사님은 목회하고 나서 그 책을 쓴 게 저기 시골에 갔는데 그 집사님 별명을 멧돼지 집사라고 그렇게 들이받는데 멧돼지 집사. 교회는 여러분 천사들이 모인 데가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교회도 그렇지만 신학교도 똑같아. 신학교도 여러분 거기 얼마나 뜨겁겠어요. 1학년 때 막 부흥사잖아 전부. 새벽기도 마치고 주여 그러면 다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 못하는 친구는 시험 들어. 그래도 거기에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깡패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여기는, 이 세상은 교회든 신학교든 천국이 아닙니다. 예? 근데 거기서 시험 들고서 이제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시험 들어서 그만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신학교는요, 복학심사라는 게 있어. 신앙이 변질됐나 안 됐나 이제 확인하는데, 저랑 같이, 저는 입학심사, 걔는 복학심사, 같이 이제 학장님 앞에 있는데, 학장님이 자네는 왜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휴학하고 군대 갔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신학교 들어왔더니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휴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학장님이 자네는 근데 왜 또 왔는가? 그랬더니 극동방송을 듣다가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학했습니다. 그 학장님이 너무 멋있어. 원래 황금의 입,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데 딱 그러시더라고. 자네는 자네 인생을 방송 한 번 듣고 바꾸는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결론에 뭐가 나오냐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겉옷을 집어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주님을 따르는, 자, 바리새인의 이혼 증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부자, 그리고 제자들의 권력 다툼, 그 결론에 가서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자인데 이게 이제 귀로만 들었죠.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세 가지 바리새인의 이혼 증서도 돈, 욕심,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돈, 욕심, 제자들의 권력 다툼도 결국은 돈이야. 세상, 이 세상, 욕심.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디메오와 같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를 신앙 고백할 수가 있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가 구원을 받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직업을 포기한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는, 예?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붙잡겠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회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인정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욕심 부린 사람들은 절대 회개를 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이혼 증서도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부자 청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욕심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친구 만나고 나서 생각이 많이 이제 결국은 이제 죽는다는 것으로 끝나더라고. 대화 내용이 그냥 나이 들면 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결국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3, 4대까지 자녀들도 역시 뭐 열심히 살고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는 있어도 결국 자녀들도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혼 증서라는 것이 결국 사랑이 없으니까 이혼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무슨 여자들이 남자 돈 가지고 다 계산하고 5년 있다 이혼하면 50% 받는, 얼마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돈 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돈 있다고 그러면 결혼을 해서 5년 뒤에 딱 반 가져간다는 거야.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그럼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하고 3, 4대까지, 자기가 자기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안 믿는 그 부모들이 자녀를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저만 지옥 가면 되지 뭘 자녀들까지 못 가게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바디메오가 딱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를 신앙 고백해야 돼.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를 해야 되고 겉옷을 벗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세페르 케리투투레, 세페르는 교회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세페르가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에. 그리고 케리투투라는 말은 자르다, 베어내다, 절단, 끊음, 분리.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절의 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욕심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린아이의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부자는 계산, 돈, 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 계명은, 여러분, 10계명은 딱 2개로 나누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이웃사랑이 부족한 거야. 이웃사랑. 그러니까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예배를 열심히 드린 거는 맞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도 있다는 거야.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게 한 가지 부족. 오늘날에 그렇다. 오늘날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했을 때에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돼 있어요. 반쪽 구원이야. 그래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그 다음에 헬라어에는 비블리오 아포스타시오라고 그랬는데, 비블리오는 이제 바이블, 책이란 뜻이고, 아포스타시오는 떨어지다, 멀리 떨어지다, 물러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어떤 포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이잖아.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1조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말하죠. 11조를 안 하면은 레위인들이 시골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배가 없어져.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신학교가 없어집니다. 그거 큰 죄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유럽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11조를 안 하면서 유럽 교회가 없어졌어요. 유럽 교회가. 그리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미국도 신학교가 없어지고 한국도 점점 신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지금 조금 무너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창조 질서, 한 몸인데 그 몸을 찢는 거야. 그리고 재혼했는데 돈 때문에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 그거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신앙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예수여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서서 회개해야 돼.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던질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 몸을 찢어, 자기 몸을 죽여,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죽이는 게 이혼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바디메오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